예,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복된 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이삭이 어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양육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아마 계속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좀 제 강의가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한 절 한 절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이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 난 것이 있거나 또 더 좋은 말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저한테 우리가 여러분 시작할 때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드리고 또 제가 쓴 책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로 많이 시청하셔서 올바른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2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그 여종 즉 말하자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쫓으라고 했을까요? 그거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내쫓으라는 그 의미는 인연을 끊다, 추방하다, 이혼하여 떠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낱말로 이들과 관계를 청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영적으로는 육체를 따라난 자들인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신 것으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가계를 이루는 주역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쭉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의 계보 참 그 계보가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계보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찾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다라 한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본문을 직역하면 그의 아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 되었다라인데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기업이 없으므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스마엘을 위한 영광이 보이지 않으므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우리가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이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여러분들이 혈류병자 고치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이러한 그 이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도 우리가 이 세상의 기적 그거는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영광의 기적, 큰 기적이죠. 우리의 기적,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다가가는 믿음이 눈을 뜰 때 이와 같이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말씀의 계보,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자분들도 그 길을 가기를 바라면서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네 아이나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은 다 들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심치 말라는 예라 알은,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로 택하여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택찬받은 자들은 참 불행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 그럽니다. 저한테도 뭐 2단, 3단 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조롱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이것이 왜 이렇고, 목사님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시고 있습니까?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그것을 보고 서로 말씀을 나눠서 더 좋은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그 길의 말씀을 찾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하면서 저도 많은 근심을 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택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택한 자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가 참 서로 참 협력하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참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서 나는 자, 즉 베이츠하크로 언약의 후손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이삭의 믿음 안에 있는 자라야 후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삭의 믿음을 받아야 참 후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것은 뭐냐면, 육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즉 말하자면 번제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영의 번제로 드리는 그 말씀을 받아 그것을 이어가는 자가 될 때에 참 후손이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들도 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니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21장 13, 14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의 들에서 방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여종 아들도 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데 넷이라는 말은 자르아카로 너에게 속한 씨라는 의미로 자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비록 약속의 씨는 아니지만 열매 맺는 씨로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오늘날 아람 민족을 이루었고 회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떡과 물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었다고 했는데, 떡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요 물은 영생의 물인 생명수로 가슴에 담아야 하는데 어깨에 매므로써 세상의 복으로 받아 말씀의 편지를 가져와 부엘세바의 들에서 방황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엘세바는 베르샤바로 7우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헤브론 서남쪽 약 44km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국경의 한 국경 도시로 여종 하갈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갈은 세상의 믿음을 나타내는 시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기분으로 믿는 애굽의 여인이요,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 내어준 땅이요 죄에 매여 죄의 종 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마엘 또한 죄의 종의 나라인 애굽 여인의 아들로, 그들은 율법의 대리자로 일컫는 믿음의 상징자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쫓으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14절에 그들이 부엘세바의 들에서 방황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즉 들에서 방황한다는 와테탄호 옆길로 빗나가다는 의미의 낱말이며, 들에서는 번역된 빼미드바르는 사막이라는 본래의 뜻인데, 본문에서 생명의 길은
생명의 길은 구원을 향하는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저도 말씀을 저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만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땐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뭐요? 참 내가 구원받았는지 정말 어떻게 되는지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겠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런데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이 구원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와 같이 방황하는 그러한 길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각 교회마다 또는 뭐 여러분들이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뭐 정죄하는 교단들도 보면 뭐 그래서 어떤 구원파라 그래서 뭐 구원을 이날 구원을 받았다 하고 뭐 해준다는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보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방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세상의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다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구원의 길,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이삭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5, 16절에 가죽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가죽부대에다 물을 닿았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죽부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옛날에 타지 사막에서 이제 그 낙타를 타고 가지고 그 물을 가죽부대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물을 담아서 물을 담아 가지고 다녔고 그걸 또 마셨는데 이 부엘세바 그래서 머무르는 것이 이제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라는 것은 이제 7우물이 있다는 것인데 물이 다하여 그 자식이 떨기나무에 두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있기는 생수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발씀의 갈증을 느끼는 것을 뜻한 것으로 즉 떨기나무는 히시딤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시딤 즉 떨기나무는 키 작은 가시나무로 아무 쓸데없는 가시나무 덤불로 풀살라 버려지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떨기나무에 있다는 것은 열매 맺을 수 없는 믿음의 생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에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죠. 떨기나무 아래, 이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 부른데 가시나무는 탑니까 안 탑니까? 불만이지 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름을 받을 때 오늘날 그와 같이 그것은 우리가 모세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가시나무, 즉 말하자면 가시나무와 같은 찔리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쓸 때 불렀음을 말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 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의 악한 욕망들, 악한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여러분들이 나타나 태워져야 돼.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기나무, 즉 히시딤은 키 작은 나무인데 아무 쓸데없는 가시나무로서 덤불로 풀살라지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떨기나무에 있다는 것은 열매 맺을 수 없는 믿음의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이 우리는 어떤 생명인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되
자식의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한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하늘나라의 소망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니 하갈이 목 놓아 울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살 한바탕쯤 가서의 하르헤크 키무타하의 카셰트는 한 화살이 미치는 거리 또는 화살 속에 알맞은 거리를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한 화살이 미치는 떨어져 있는 삶이 되고 있음을 보고 원통하여 소리내어 울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그 안에 있는가,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또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21절,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본절에서 이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 아이인 나알은 이스마엘을 가리키는데, 즉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남으로써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지 못하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자 엘로힘 말라크는 창세기 16장 10절의 사자와 동일한 사자인 것입니다. 또 하갈이 그 사자인데, 이 사자 하나님의 이 천사를 보낸 것은 우리가 뭘까요?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즉 이스마엘의 그 하갈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이 두려워 말라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요한 등에게도 나타낸 말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했는데, 내 손으로 붙들라는 야테크 에메 헤하하 지키는 붙들라인 하차크예요. 하차크로서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는 말로 이스마엘이 장성하기까지 강하게 이끌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것은 시작은 늘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의 역사는 장대하게 끝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보면 참 미약하죠. 저도 가끔 저보다 이제 나이 많은 집안 어른들을 만나시면 그래요. 저한테 보고, 아이고, 저기 어릴 때 참 조그만 해갖고 맨날 집에 가면은 인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집안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인사를 하러 이제 집안 어른이니까 인사를 하면 이제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보면 제가 어렸겠죠. 그때 나한테 절하던 애가 저렇게 컸나 하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시작은 참 어린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믿음의 시작을 해서 장성한 자가 되고, 또 성령을 받아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배와 찬송을 드리기까지 장대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9장 21절에다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했는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소경에서 밝힌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을 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죽 부대만큼 그 양만큼 그것을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 삶의 누림이 하나님의 의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샘물은 빼르마임으로 물이 솟아나는 웅덩이를 뜻하는 말로 매튜 헤니는 죄 가운데 방황할 때는 발견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는 발견되는 샘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물, 우리가 샘물은 뭐냐면 흐르는 물이 아니라, 즉 우리가 땅에서 솟아오르죠. 물이 고였다가 솟아오르는 것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솟아오른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 즉 우리 가슴속에서 그것이 솟아올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걸 보여주실 때 내 삶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샘물이 솟는 것을 우리가 같이 솟아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는 발견되는 샘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을 때 찾는 자가 천국을 찾는 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셨다는 그 가죽부대는 낡은 가죽부대로 거듭나게 하지는 못하는 생수로 새 가죽부대에 샘물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갈증만을 위한 생수로 마시게 하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잠시예요, 잠시.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말씀이 갈급함을 우리에게 하는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급한 곳, 그 갈급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그 갈급한 만큼 채워주는 것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이 갈증을 해소하기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끄는 그 길을 깨닫게 하여 이끄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자라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활 쏘는 자는 우리가 콰샤트 로베로 활 쏘는 자는 위대해졌다는 의미로, 활 쏘는 자는 사사기 5장 10절 11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환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 선포할지어다.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송하리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사야에서도 보면 49장 2절 3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에 그늘에 숨기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말씀으로 나타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또는 여러분들이나 하지 않아 보면 알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그 바로 선포하는 말씀 속에 그의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의 어떠한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시편 117편 4절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하박국 3장 11절에서는 주의 나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과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하신 말씀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의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함도 이스마엘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보면 율법 신앙 아래 있음을 우리 신약에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이 바란 광야는 사막을 뜻하는 미트바르트와 아름답다는 바란에 합쳐진 이름인데, 광야는 진리의 황폐함을 뜻하고 있는 것으로 그의 아내를 애굽의 여인을 취함에서도 나타나듯이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의 소유를 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스마엘이 온전한 길을 간다면은 배필을 누구를 얻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상의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녀와 결혼을 하였어야 되는데, 이것을 애굽 땅에 가서 여인을 얻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는 바로 그와 같이 그 믿음이 애굽 땅의 믿음과 같이 세상적 믿음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즉 이스마엘이 이삭과 어떤 믿음이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